할렐루야. 네, 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8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압축해서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부터 이어질 내용의 주인공은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 사울이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 또 그 사울이 또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해야 했던 그 두 아들들은 아버지처럼 행동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빌미로 자신들에게도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처럼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사사시대,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의 시대에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는 무엇인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왕이 없던 나라에서 왕을 구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던 것인데, 그들이 이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이 왕을 요구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셨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잘못은, 즉 이 왕을 요구하는 것, 더 내면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바로 이런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때부터, 그들의 역사의 그 더 이전이죠. 출애굽, 이때부터 이어진 그들의 반역이었다. 그들의 죄악이었다. 그러니 그들이 그 반역의 모습대로 너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해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하게 경고하라 라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 왕이라는 것,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 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죠. 너희들이 눈에 좋게 여기는 이 세상의 왕이라는 존재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엄하게 경고해줘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왕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들을 자기가 갖고, 그리고 백성들의 자녀들을 자기의 종으로 부리는 존재, 그것이 바로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의 왕이라는 건 결국 힘의 논리로 지배하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때부터 봤어요. 그 창세기 때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하여 네피림이라는 괴물,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괴물들이 나타났고, 그 뒤로는 니므롯이라는 존재, 그가 바로 힘으로 여호와 앞에서 힘센 사냥꾼으로서 힘으로 주변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로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도 이거예요. 눈에 보이고 뭔가 세 보이고 강력해 보이는 세상의 지도자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지도자는 반드시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종으로 부리게 됩니다. 이건 영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계시를 줘요. 세상의 왕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뭐 돈도 있을 것이고, 명예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재능, 지식,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그의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모든 종들은 억압하고 빼앗고 착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왕,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백성들을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됩니다. 이 차이를 지금 보셔야 돼요. 종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스스로 종이 되느냐, 이것이 이 세상의 왕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차이예요. 어쨌든 이 시대를 지나 사울은 아니고요. 그 뒤에 이제 이 다윗이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 나타나잖아요. 그 왕의 정체성은 종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여호와 앞에서 주의 종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스스로 나 왕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종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물론 범죄할 때들도 많이 있었지만 다윗의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존경받고 사랑받았던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왕과 하나님의 왕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19절에 나오죠.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거 마치 출애굽 시대에 금송아지 사건이 떠올라요. 눈에 보이던 모세가 그 시내산으로 언약의 말씀을 받으러 40일 동안 사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을 닥달을 하죠.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똑같은 패턴을 지금 왕을 달라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그들은 뉘우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뽑아주십니다. 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었죠. 사울. 그는 왕으로서의 덕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울 왕은 일단은 외모가 왕다웠습니다. 머리 하나가 더 키가 컸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도 30cm 정도 컸으니까 군사 지도자로서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작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내리거나 지휘를 하기에 있어서 불편한데 사울은 키가 컸습니다. 거기다 또 준수한 용모를 가지고 있었고 또 초기 사울은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스스로를 높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이 사환과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종이잖아요. 자기의 종과 대화하는 모습,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고요. 또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는 모습으로 봐도 그가 꽤나 성실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모와 또 좋은 성품 또한 가지고 있었어요. 성실하고 겸손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지파가 베냐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을 통해서 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종족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거기서 패배하여 600명만 남게 된 것이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이라는 지파는 사실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가장 힘이 없던 지파였습니다. 숫자로나 세력으로나 비할 바가 안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 베냐민 지파 안에서 왕을 끄집어내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의 세력이나 정치적 입지나 이런 거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고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쭉 보시면 되는데 16절이 사실은 제 마음에 쿵 하고 왔습니다. 뭐냐면
이 사울과 이 사무엘이 만나야 기름 부음과 함께 왕으로서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 사울이죠. 사울을 너한테 보낼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저는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럽니까? 왕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시면서조차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 백성,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물론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예전처럼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거든요. 침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 지역에 있는 그 땅들은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이 블레셋의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버리시려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려고 작정하셨던 것이죠. 아무튼 사울은 이 아버지의 이 암나기를 찾다가 그 사무엘과 극적으로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예비하심대로 만나게 되고, 사무엘은 그에게 예비한 뭐 넓적다리 고기와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내용이 이제 9장 후반에 나옵니다. 좀 궁금하실까봐 이 지붕 25절에 보면 지붕에서 담화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붕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붕이 아니에요. 네, 그 지바의 꼭대기가 아닙니다. 이 지붕은 이 다락방 같은 개념으로서 침실로도 사용하고 또 접견장으로도 사용하는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 사환은 멀찍이 미리 보내고, 그리고 사무엘이 따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장에 보면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겪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됐는데 그 증거들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사무엘을 통해. 그리고 가다 보면은 이 한 사람을 만나서 떡을 받게 될 것이고, 떡 2덩이를 받게 될 것이고, 그 뒤에 너는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이 패턴들을 보여줘요. 근데 이게 사실은 사울을 통해 나타났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 기름 부으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은혜. 네. 거듭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자로, 그리고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정체성이 바뀌죠. 그러면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성경에서 떡은 주로 거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기서 나오는 떡은 보통 떡이 아니에요. 보면 제사를 위해 가져가던 이 소제물이었거든요. 근데 그 소제물을 사울이 받으면서 이게 거룩한 떡이에요. 그냥 떡이 아니에요. 거룩한 떡. 하여튼 이 거룩한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이 말씀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말씀을 사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만약에 은혜 받았는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그런 분은 다른 은혜를 받으셨거나 은혜를 덜 받으셨거나, 네, 그런 거죠. 이거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으면, 거듭나면, 사람이 성령 체험하면 반드시 말씀을 사모하도록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로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이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이 사울이 예언하기 시작했잖아요. 뭐 예언이든 방언이든 치유든 뭐 여러 가지 명분별이든 이런 성령의 은사들,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어서 자기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은사를 받게 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사역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찬가지의 패턴을 갖게 되죠. 사울은 이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제 미스바에서 본격적으로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사울을 뽑습니다. 이 모습만 봐도 이 사울이라는 존재가 초기에 얼마나 겸손했는가. 여기 사울의 겸손에 대해서 제가 말했잖아요. 그 얼마나 겸손한 인물이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뽑혔다는 그 기쁨에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이 왕의 만세라는 건 이 예히암 말렉이라 그래가지고, 뭐 우리 말로 하면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뭐 이런 뜻으로 왕에게만 올리는 경배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자기 집으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이런 악한 요구대로 사실 왕이 뽑히긴 했지만, 그러나 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이 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도와 이 법도와 규례를 알려주는 것이죠. 아무튼 이 일이 있었으나 몇몇 무리들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어떤 불량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멸시하고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사울의 첫 번째 테스트, 전쟁이 일어납니다. 암몬 사람의 전쟁이었는데요. 이제 암몬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민족들이에요. 우리가 암몬 이제 성경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 요단강 건너편에 이제 암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길르앗 야베스라는 이 이스라엘 도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이 여기를 쳐들어왔어요. 얼마나 이 무력한 상태에 빠져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항복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전쟁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영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 암몬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오른 눈을 다 뽑고 나야 항복을 받아주겠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이 오른 눈이라는 게 전쟁 때 뭐 이렇게 활을 쏘는 그런 눈이라 뽑으라고 했다, 뭐 그런 성경학자들 얘기도 있지만, 뭐 그런 걸 저런 걸 떠나서 정말 끔찍한 요구였고, 그리고 아주 배짱 있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얼마든지 죽일 수 있으니,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손에 잡힌 곤충을 막 괴롭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괴롭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토 전역으로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오른눈이 다 뽑히고 종이 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똑같이 무기력합니다. 아니, 뭐 그런 나쁜 놈들이 다 있어, 우리 가서 혼내줍시다, 이런 반응이 아니고 다 우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아마 도와줄 수 없는 자신들의 무력함 때문에도 울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치고 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자기들에게까지 해코지를 끼칠 것이 두렵기도 했겠죠. 아무튼 이런 무력한 상태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왕 사울이 있었죠.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기를 깨우치는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끌고 가던 소를 각을 떠서 토막을 내고 그걸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면서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전쟁을 벌일 터이니 여기에 참전하지 않는 지파는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롭게 세워지는 왕의 그런 뭐랄까 전이 이런 거에 감격을 받고 무려 33만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모입니다. 진짜 많은 숫자예요. 33만의 대군이 집결하여 이것을 또 사울은 또 지혜롭게 전략을 세워서 세 대로 나누어서 이 암몬을 쳐서 큰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뻤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이 암몬을 물리치는 일이 있은 다음에 사울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장면이 12절에 나오는데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셔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을 안 따르던 사람들을 혼내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얘기를 사울 왕한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지도자의 자리는 사실은 사무엘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진정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은퇴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아무튼 거기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자기가 물러내야 될 때를 아는 것이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제는 정말 사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물러가야겠구나 생각하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모세가 신명기에 했던 것처럼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의 내용도 모세의 그 유언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사역에 대해서 말해요. 참 은혜가 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거나 나귀를 빼앗았거나 속이거나 압제했거나 뇌물을 받거나 그랬느냐? 그럼 좀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어린 시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 늙을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그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가 모습을 보여주죠. 참 이런 지도자가 저도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사랑에 대해서 깨우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담론하리라. 이 7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사사시대까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을 통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첫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경험들이에요. 은혜 받은 그 첫 순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을 행하는 이유도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끝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그 뒤로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모래 위에 쌓은 집입니다. 다 원수가 한번 이 파도를 치면 다 그냥 무너져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의 반석 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은혜의 역사,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야죠.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후학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 일을 지금 하면서 또 이 사무엘은 뭐라 그러냐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며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우레와 이 비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강력한 그 이미지를 심어주시죠. 너희들이 한 죄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 왕을 요구했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느냐 우레와 비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색인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러고 있죠.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들이 이런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사건은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큰 그 경고가 됐을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강력한 가르침이 되었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을 따르라.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대로 사무엘은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요. 물론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은 감당하지만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후학들을 라마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선지자 학교를 말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후학들을 양성하는 일,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이 기독교의 부흥은 그 두 가지 트랙을 통해서 항상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는 구제였고 한 가지는 후학 양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트랙을 잊으시면 안 돼요. 물론 이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실천할 그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 받았는데 그걸 나를 위해서만 쓰기 시작하면 삼손같이 되는 거예요. 삼손 기억나시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다가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조롱거리가 돼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가 똑같이 중요해요. 지금 사울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계보가 끊기지 않았던 이유를 이 라마의 선지자 학교를 이야기해요. 사무엘이 세워놨던 이 선지자 학교를 통해서 성경에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아무튼 이제 13장으로 넘어오면 사울의 타락의 이야기, 이 사울의 이야기가 끝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 불과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그의 겸손한 성품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칭송 이런 것들이 사울을 병들게 만들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 사울은 자기의 사병 2,000,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1,000 이렇게 3,000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드디어 그 원수 대적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진격의 기세가 얼마나 셌는지 믹마스까지 순식간에 밀어 닥쳤는데 병거만 3만, 철병거거든요. 그 블레셋이 가지고 있던 철병거들이 13,000, 그리고 마병 6,000, 그 다음에 그 일반 병사들은 셀 수 없이 많았대요. 모래음화와 같이 많이 쳐들어와서 이제 사울이 맞서 싸워야 될 때가 됐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존재는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지배했던 그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레 겁먹었어요. 다 뿔뿔이 막 동굴로 막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00밖에 되지 않았던 사울의 사병들도 흩어져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찌된 영문인지 사울에게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이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훈련시키실 때 반드시 기다림의 훈련을 하십니다. 네, 기다림. 왜냐하면 이 기다림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믿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까 굳이 33만 3천이라는 숫자를 성경에 보여주는 이유는 뭘까요?
살짝 느낌이 오시죠? 지금 첫 번째 전쟁, 사울의 첫 번째 전쟁은 대군들을 이끌고 하는 전쟁이었어요. 겉으로도 폼이 나고 누가 봐도 이길만 하고 한번 전쟁 해볼만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싸움은 3천의 싸움입니다. 심지어 이것조차 다 빠져나가서 600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싸움은 굉장히 초라하고 사울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막다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대적.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물리치기 원하셨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런 상황으로 내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테스트예요. 사울은 못 기다렸습니다. 이게 참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어차피 이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이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대적 앞에 우리는 맞서서 못 이깁니다. 33만으로도 안 되고 3천으로 안 되고 600으로는 더더욱 안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는 그 자세를 보면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싸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여기서 더 빠져나가는 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라도 드리는 거죠. 이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정은 이해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안 될 걸 알면서도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이 거대한 시험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그 얄팍한 거 하나라도 의지하려고 애쓰죠. 사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여기서 그는 600명이 아니라 6명이 될지라도 내려놨어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테스트만큼은 절대로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바로 이 회개예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 회개의 테스트를 주십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함을 인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 때 우리는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위대한 영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 가능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연약함이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는데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사무엘과 하나님은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이제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끝났다라고 말하고 사무엘은 실망하여 기브아로 가버립니다. 사울은 큰일 났어요. 이 상황을 이제 마지막으로 타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무엘마저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정반대로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사울 왕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죠.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6절이에요. 자기의 무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기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요나단의 믿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보고 싶으셨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사울과 요나단이라는 이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요나단이 이 믿음이 있었고 그가 물리친 병사는 기껏해야 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명의 전쟁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영토에 있는 이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과 경계구역을 맞닿고 있었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군사로 징병해 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자기 군대들을 징병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는데, 엄청난 대군을 끌고 왔는데, 이 용감무쌍한, 성경학자들 얘기로는 아마 청소년기 16세 이쯤 되었을 법한 요나단과 그의 사환의 전쟁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세상에, 저 어린애들도 하나님을 믿고 저렇게 맞서 싸우는데 우리는 지금 동족과 끌려와서 동족과 전쟁을 벌이는 이 모습이 도대체 뭐냐?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블레셋 안에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에서 내란이 일어난 거예요.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이런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지금 타이밍인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전쟁하러 가볼까 말까?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궤라는 말은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70인역에서는 이것을 에봇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에봇이 더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블레셋 국경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여기로 쉽게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에봇은 왜 말이 되느냐?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제비뽑기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에봇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울 왕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사무엘이 따끔한 지금 그 경고의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잠깐은 찔렸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 소동이 점점 커지니까, 현상이 뭔가 더 벌어지니까 사울이 됐다, 치워라. 그거 할 필요도 없다. 그냥 싸우러 가자. 그러고서는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잘못을 저지른 것을 사무엘이 책망했다면 뉘우쳐야 되는데, 잠깐 뉘우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에봇을 가져와서 전쟁을 할지 말지를 정하자 이런 소리를 해놓고서는 이 정황이 지금 싸우면 딱 좋을 것 같으니까 됐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싸우러 가자,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튼 이 일이 있은 후에 사울은 계속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세가 좋아지니까, 왜냐면은 이 전쟁이 일어나자 그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몰려들기 시작했거든요. 다시 몰려들면서 왜냐면 자기들이 이길 것 같으니까 자기들 다시 몰려들어서 블레셋을 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울은 이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 죽일 때까지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마라, 이런 완전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그걸 입에 대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이걸 못 들었어요. 그래서 꿀을 찍어 먹고 힘을 내고 주도적인 전쟁을 이렇게 계속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배고픈 나머지 그 눈에 보이는 약탈물들, 이 짐승들을 핏째로 잡아먹는 끔찍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제서야 내가 판단 미스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막 급하게 그 제단을 쌓고 막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먹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먹게 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진짜 완전히 치고 싶은데 하나님께 물으려고 한 거예요. 제단을 쌓은 김에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사울은 또 여기서 또 이상한 선택을 하죠.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신 것은 우리 안에 범죄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 범죄자를 찾아라. 그리고 찾았더니 요나단이었던 거예요. 요나단이 왜 그랬는가? 그 사울의 부적절한 맹세, 음식을 먹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죽게 될 것이다 했던 그 맹세를 요나단이 어겼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나단아, 내가 44절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게 사용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또 이것마저 반대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백성의 마음에 휘둘린 사울은 또 일도 그만두죠. 네. 근데 사실 그의 예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죠. 아무튼 이 일이 있은 후에 성경은
14장에 뜬금없이 49절부터 사울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그 패턴, 족보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한 시대나 한 인물이 끝나고 새로운 게 열린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족보가 나온 다음에 사울이 완전히 버림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음 장에 이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15장의 내용인데 15장의 내용을 조금 더 다루면서 이 다음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분량도 다음에 카톡을 통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경 공부 화이팅!